우리 같이 나눌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에스더서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있어요.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의 내용은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대충 좀 알고 있죠.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하만이라는 장군이 유대인들을 다 몰살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그 시간표에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13절부터 17절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리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그냥 예배 시작하면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그냥 지나가는 시간으로 두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가사대로 찬양하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청년회 때, 대학 청년 때 찬양을 배우기를 가장 잘하는 찬양이 어떤 걸까? 가사대로 찬양하는 거예요. 가사에 제 신앙의 고백을 담고 내 마음을 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그 가사에 여러분들이 신앙의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오전에 제가 오전 예배 때 택했던 찬양이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그냥 우리가 잘 아는 아주 힘있는 또 이렇게 비트도 빠르고 이렇게 막 부르고 박수치면서 부를 수 있는 찬양인데 그 가사의 내용을 조금만 우리가 들여다보면 묵상할 수 있으면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어요. 복음 가지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산을 넘는 자. 시편 121편에도 예배자가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첩첩산중을 넘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가려면 굉장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눈을 들어서 이제 성전을 향해서 6월절 절기 때마다 올라가잖아요. 온 식구들 다 데리고 예물도 드리고 가지고 올라가다 보니까 산세가 너무 험하니까 많은 강도들도 많았고 짐승들도 맹수들도 있고 그런 어떤 첩첩산중을 넘어서 이제 타지에 살던 흩어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하러 갈 때 부르는 찬양이었어요. 내가 눈을 들어서 먼 산을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야 될 산을 바라보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냐. 그런데 2절에 바로 답을 딱 찾아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신다고. 천지를 이 산과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나를 도와서 예배하는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출입을 지키실 거야. 그게 이제 시편 121편 고백인 것처럼 산은 굉장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 어려움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 때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이 찬양을 하면서요. 오늘 제가 후렴 때 이렇게 앞에서 찬양 인도하면서 단어 하나하나를 던졌던 것처럼 정말 그렇게 찬양했어요. 내 앞으로의 미래 걱정이 정말 많은데 저는 학생 때 여러분들 때 제 주변에 너무 똑똑한 친구들이 많고 저는 너무 비교했을 때는 너무 아무것도 아닌 모습. 그래서 미래가 걱정될 수밖에 없는
제가 나중에 WRC 같은 거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친구들, 동기들 같이 학교 다녔던 동기들에게 소문이 나잖아요. 똑같은 반응이에요. 성진이가 그런 거를 해? 이런 반응이었어요. 제가 학생 때는 전혀 그냥 열심히 하라 그러면 순종파처럼 열심히는 하는데 뭔가 두드러지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달란트도 없고. 저는 너무 신기했던 게 제가 같이 공부했던 친구 목사님은요, 신학교 때 대학 1학년을 들어왔는데 영어를 너무너무 잘해요. 그냥 원어민하고 같이 앉으면 대화하고 그 정도가 아니고 설교를 통역할 만큼. 근데 해외를 나가본 적 있냐?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영어를 어떻게 배웠냐 그랬더니 그냥 TV 보면서 영어를 배웠대요. 그 미국 방송, 부산은 미국인들이 이렇게 미국 군인들이 많다 보니까 미국 전 뉴스 같은 게 나와요. 그거 보면서 그냥 영어를 배웠대요. 신기하게 너무너무 아니 미국 가서 몇 년을 살다 와도 못 배우는 영어를 한 번도 미국 가보지 않은 친구들이 그 정도가 아니고요. 시험 공부를 안 해요. 그리고는 시험 보는 날 당일날 아침에 친구들끼리 막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면서 막 이제 마지막 시험 정리를 하잖아요. 그 옆에서 그냥 귀 기울여 들어요. 그리고는 시험 보러 들어가면요, 올 A를 받아요. 저는 도저히 그게 믿기질 않을 만큼 어떻게 저렇게 똑똑한 친구들, 저런 친구들이 목사 되는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런데 어느 날 제 미래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다 집어넣었어요. 주 다스리시네. 내 학업도, 내 미래도, 내 건강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뭐든 할 수 있어. 내 감정도, 저는 제 신앙 고백이었어요. 실제로 뭐 이런저런 대학생 때, 청년 때 감정의 굴곡이 얼마나 굴곡이 심해요.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너무 힘 빠지고, 그때마다 그래, 이 감정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다스려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 다스려 달라고 하면 내가 더 많은, 더 나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더 좋은 모습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 갈 거야. 그래, 이것도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넣어주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고백했던 것들이 저에게는 엄청난 믿음의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찬양이 딱 떠오르면요, 제가 그때 30년 전, 40년 전 불렀던, 그때 고백했던 그 단어 하나하나들, 내 생명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건강도, 내 미래도, 내 앞으로의 사역도, 내 감정도, 내 마음도, 내 생각도 그렇게 막 고백하면서 내 무너졌던 삶들도 막 이리저리 삐뚤어지고 잘 안 되어지는 이상한 습관들 맡기면서 하나님 다스려 달라고, 그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제가 막 무수히 던져 넣으면서 그렇게 고백했던 찬양이 저에게는 저를 바꿔나가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여러분들이 매주 청년국 예배에 나와서 찬양할 때마다 그 찬양을, 모든 곡이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두 곡이라도 여러분의 찬양,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딱 담겨있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면,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믿음 고백 이후에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에스더서를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해요. 제목을 믿음 고백 후에, 오늘 여러분들 너무나도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의 어떤 신앙 고백이었죠. 여러분들이 바다에 파도 앞에 딱 서 있다면 파도는 한번 이렇게 몰아치고 끝나지 않아요. 파도는 계속 와요. 우리의 삶이 딱 똑같아요. 바다 한복판에 서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바다에 서 있으면요, 아니 파도 하나가 지나가면 끝났다 싶은데 또 오고요. 어떨 때는 더 큰 게 오고요. 어떨 때는 잔잔한 게 오고요. 파도는 계속 밀어닥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맞닥뜨리는 많은 문제들이에요. 관계, 특히 청년 때는 여러분들이 감정의 변화들, 기분 변화들. 그래서 저는 좀 살다 보면은 되게 뭐 일들이 안 풀리고 막 좀 우울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감정이라는 걸 창조해 주셔서, 하나님이 어떨 때는 질투도 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화도 나고, 그래, 나에게도 하나님이 정말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감정을 다 주셨는데 내가 여기에 휘둘리지 않은 것만 답을 붙잡으면 돼. 내가 감정에 휘둘리는 거는 사단이 내 인생을 휘둘리는 거하고 똑같아.
내가 감정을 잡고 내가 감정을 휘두를 수 있어야지, 감정이 나를 붙잡고 흔들리면,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제목했죠.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고 끌고 가는 인생. 그래서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 감정도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이렇게 했던, 그러면서 제 감성, 내 감정, 내 관계들 속에서 오는 많은 갈등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맡겼던 것 같아요. 바다의 파도처럼 밀려 들어오는 관계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우리의 건강의 문제들. 저는 대학 1학년 때 대수술을 해서 저에게는 항상 건강 문제가 저에게 따라왔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그때 병원에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가서 8시간을 수술을 받고 깨어났으니까 엄청 저에게는 큰, 그것 때문에 제가 다른 모든 사역하면서도, 제가 예전에 그 WRC 할 때마다 1년 딱 WRC 기간 끝나면 그 다음 주에 반드시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쓰러져가지고. 그걸 거의 10몇 년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건강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저의 어떤 딱 발목을 잡는 것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어떨 때는 잘 이겨낼 때도 있지만 그게 너무 파도가 크면 넘어져가지고 일어날 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도 해요. 큰 세상, 현실 속에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어떤 믿음들인지 오늘 좀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에스더서는 여러분들 배경을 조금 이해하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굉장히 좀 새롭게 여러분들이 좀 다가올 거예요. 에스더서 2장에 보시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나와요. 어떤 배경인지 잠깐만 앞으로 한번 가보셔서 에스더서 2장 5절에서 7절에 보시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성 수산성에서, 수산성 하면 여러분들 기억나는 사람 한 사람 더 있죠. 니에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섬길 때 수산성에 있었죠. 그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예요. 왕이 거하는. 거기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는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리고 이제 에스더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모르드게는 바벨론 포로 시대가 70년이죠. 그러면 한참 전에 바벨론 70년이 무너지고 그 다음 세워진 나라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성경에 보면은 메데 바사예요. 바사라는 이름이 세계사 역사 속에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가 이란이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누르고 나라를 큰 제국으로 극대화시켜요. 그 바벨론에서 끌려와서 포로로 살고, 그리고는 거기에 이제 정착해서 살다가 이제는 정권이 바뀌었어요. 나라가 아예 바뀌어버렸어요.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서 포로인으로 살다가 지금 페르시아에 살고 있어요. 페르시아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 삶의 영역을 주고 이렇게 살고 있는 유다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유다인을 지금 죽이려고 하만이 드러난 거죠. 이렇게 모르드게가 바벨론 시대 때, 지금 첫 1차 포로 시대 때 잡혀와서, 그런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았고, 그리고는 페르시아 지금 이제 한 두 번째, 세 번째 왕이거든요. 오늘 아하수에로 왕, 아닥사스다 왕의 뒤를 이어서 아하수에로라는 왕 밑에서 이제 살고 있는 유다인이에요. 모르드게라는 이름은요, 사실은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히브리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여기도 보면은 7절에 보면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 하닷사라고 부르고 에스더라고 부르죠. 다니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 때도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가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다니엘을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해요. 그런 것처럼 모르드게라는 이름은 바벨론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이름을, 옛날 자기 이름은 빼앗고 이제 바벨론식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게 모르드게예요. 이 모르드게라는 뜻 이름이 작은 사람,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아주 작고 형편없고 실패한 사람, 이런 이름이에요. 형편없는 사람, 보잘것없고 영향력도 없는 그런 사람. 거기에 이 모르드게라는 원어를 보면 어떤 이름을 좀 땄냐니까요. 바벨론이 섬겼던 우상, 모르드기라는 우상이 있어요. 바벨론에서는 가장 힘있게 섬겼던 신 이름이에요. 그 신의 이름 모르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와서 모르드게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 자기는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모르드게는 히브리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상의 이름을 따서 모르드게, 그것도 아주 작은 자, 아무 영향력 없는 자, 왜 포로니까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모르드게예요. 사로잡혀 온 사람. 거기에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니까 사촌 관계죠. 사촌인데도 나이 차이가 좀 있었는지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처럼 길렀어요. 부모님을 다 잃어버린 딸 에스더를. 페르시아는 그때 당시 최고의 강대국, 바벨론을 삼켜 먹은 그리고는 세계를 제패했던 페르시아, 큰 세상이고 우리로 따지면 엄청나게 강한 현실 속에 지금 살고 있는 모르드게 에스더예요. 그때 당시 시대의 흐름을 보면 여러분들이 좀 영화 하나를 이렇게 떠오르면 대충 시대가 좀 떠오를 거예요. 그 300이라는 영화 보면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쳐들어가요. 거기에 뭐 아테네를 쳐들어가고 이렇게 하죠. 그러던 중에 뭐 스파르타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런,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왕이에요. 오늘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300에 그 머리 빡빡 깎고 뭐 이상한 뭐 코골이 귀골이 막 다 줄렁줄렁 걸고 있는 그 이상한 좀 정신병자 같은 왕 있죠. 페르시아 왕. 이게 에스더 남편일 거다라고 다들 추측을 해요. 역사 속에서. 이런 페르시아가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이제는 1장에 보면 모든, 그때는 이제 큰 제국이지만은 각 부족 국가들 있잖아요. 자기가 다 먹었던. 그래서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자기 수하에 있는 많은 지역의 부족 국가들, 왕들을 다 이렇게 장군들을 불러요. 그리고는 수산성에서 잔치를 해요. 6개월 동안. 6개월을 잔치를 하는데 그냥 단순한 잔치가 아니고 먹이고 다 해서, 왜냐니까 전쟁을 나가려면은 수십만 군대를 이끌고 가야 되는데 그 군인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부족들이에요. 각 지역에 있는 왕들, 그 사람들을 다 먹이고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6개월 내내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군인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싸우러 이제 세계를 제패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6개월을 잔치를 하고 마지막 한 주간을 잔치를 하면서 자기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자기 아내, 그 자기 아내는 사실은 그때만 해도 전부 다 협약으로 살잖아요. 굉장히 큰 어떤 부족의 딸이었을 거예요. 부족장 딸. 그러면은 그 딸을 데리고 와서 왕비로 삼아서, 그러면 그 왕비가 와야 가장 힘 있는 군대를 제공받아서 싸우러 나갈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부족장들에게 이렇게 알리고 자기 아내를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서 이 왕이 왕비를 잔치에 초청해요. 근데 오지 않네요. 그게 너무 화가 났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폐위를 시켜버리고, 그리고 나서 다음 왕비를 찾는 게 본문에 나와요. 그래서 왕비가 된 사람이 에스더예요. 와스디라는 왕비를 폐해버리고 그 다음 왕비로 찾은 게 에스더인 거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전쟁 준비를 위한 잔치를 6개월을 벌이고, 그럼 6개월 동안 잔치만 한 건 아니겠죠. 전쟁에 대한 모든 전략을 다 정리했을 거예요. 그리스하고 싸우려면, 해전을 하려면 배를 어떻게 몇 척을 가지고 가고, 또 육지로 가서 싸울 때는 이렇게 군대를 가지고 가고, 여러 가지 전략을 다 폈어요. 그리고는 전쟁하러, 그 잔치가 끝나고 나서는 전쟁을 임해요. 그게 한 2장, 3장, 4장 그 사이에 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쟁에서요, 페르시아가 완전히 패해요. 그리스 작은 나라 아테네라고 생각하고 갔더니 육로에서 어디에서 패전을 하게 되냐니까요. 그리스 쪽에 있는 군인들이 머리를 굉장히 썼어요. 대군을 데리고 오는 제국이잖아요. 페르시아는 전 세계를 다 휘잡았던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인을
싸울 수 있는 군사를 몰고 오는데 협곡을 싸움의 장소로 삼았어요. 그 협곡이 얼마나 좁냐니까요. 마차 한 대도 겨우 지나갈 만큼 두 대는 못 지나가요. 너무 좁아요. 그 반대편에 딱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통과하려면은 몇 사람씩밖에 통과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기다렸다가 거기를 다 쳤어요. 그래서 그 육지에서 싸움이요 완전히 실패해요. 페르시아가. 그래서 또 그리스를 침공하기 위해서 배로 바다를 통해서 가요. 그런데 거기서도 또 실패하네요. 배를 수백 척을 수천 척을 몰고 가는데 그리스에서 배를 하나 준비해서 우리나라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준비한 것처럼 앞에 철을 달아가지고 뾰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배가 오면요 가운데를 질러서 들어가면 배가 반으로 쪼개져 버려요. 그렇게 배를 만들어 가지고 페르시아를 공격해요. 그래서 해전에서 완전히 그리스가 승리하네요. 이 패전을 맛보고 지금 다시금 페르시아 수상궁으로 들어왔어요. 그래 얼마나 신경이 날카롭고 짜증나 있고 엄청 불편하겠죠. 그런 상황에 갑자기 하만이라는 사람이 들고 온 게 지금 페르시아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당신의 왕의 녹을 먹고 살고 있는 유다인들이 반역을 준비하는 것 같다. 전혀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이제 가짜 보고를 해서 그 화를 어디에다 풀게 하냐니까 유대인들에게 풀게 만들었던 사람이 하만이에요. 그 시대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현실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가는 현상, 교회 주일날 와서 예배할 때 말고 내일부터 당장에 직장 가죠, 학교 가죠. 여러분들이 만나는 세상의 친구들, 하나님 없는 세상, 격동하고 세상에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요즘은 뭐 우리나라 정권이 바뀌면 좀 살기 괜찮아질까 뭐 기대했던 분들도 있을 건데요. 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제 와이프도 보면요 미친 것 같대요. 어떻게 뭐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세계 정세가야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해요. 저는 지금 조회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니까 학비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이제 생활비 이런 거 하려면은 환전을 해야 되는데 몇 달 동안 지금 아예 한 거의 1년 가까이 환전을 못 해요. 환율이 너무 높아져 가지고 이게 언제 떨어질지 계속 매일 저는 핸드폰에서 환율을 찾아보는 게 제 일인데 이게 풀릴 생각을 아예 안 해요. 이 정도로 세계의 어떤 현상이 격동하고 있는 시대, 딱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살고 있던 시대와 똑같아요. 세상이 교회를 보면 뭐라고 보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보면 작은 사람, 뭐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뭐 대단해? 세상이 이렇게 큰데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볼품 없고 영향력도 없고 힘없고 약한 사람, 꼭 포로 된 모르드게에게 이름 붙인 것처럼 에스더는 부모도 없고 보호자도 없는 상황들,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 있어요. 세상 한복판에 서 있는 거예요. 이때 하만이라는 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약의 유대인은요, 구약의 예루살렘, 구약의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죠.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몰살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나온 게 하만이에요. 하만이 누구냐면요, 구약 성경 출애굽기 때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와요. 그리고 40년 동안 돌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어렵게 만들었던 족속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에요. 아말렉의 후예이고 아말렉의 왕족 출신이 하만이에요. 아말렉은 뭐 하는 족속이냐니까요, 야만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어린아이, 여자들, 노인들 다 합치면 거의 200만 명, 300만 명 정도 될 거예요. 요즘 축구 여러분들 이렇게 뭐 유럽 축구나 우리 한국 축구도 보면요, 수비수하고 공격수하고 간격이 굉장히 좁아요. 이게 밀고 당기고 이게 벌어지면 틈이 생기니까 그 팀은 반드시 져요. 딱 붙어가지고요, 수비수하고 거리가 몇 미터 차이 안 나요. 밀고 가고 밀고 내려오고 이렇게 해요. 내려올 때도 공격수들이 같이 따라 내려오고. 그런 게 아니고 200만 명, 300만 명이 광야길을 걸어간다? 뒤로 처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강도 안 좋고 또 나이 많이 들고 어린아이들이고 뒤로 조금 처진다 싶으면 아말렉이
바로 쳐들어와서요 약탈해 가요. 그게 성경의 흑암의 세력의 모습이래요. 우리가 조금만 흔들린다 여지없이 공격해서요 우리의 영적인 축복들 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 존재, 그게 아말렉이에요. 가나안 땅까지 와서요 공격해 왔던 족속이 아말렉이에요. 그 아말렉을 두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끝까지 내가 아말렉과는 내가 싸울 거야. 하나님의 백성 대신에 내가 싸워줄 거야. 그게 아말렉 족속인데, 이 아말렉 족속의 후에 왕족 출신이 하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이 약탈자가 지금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도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으로 등장해요. 여러분들이 싸움의 현실에, 우리의 세상 현장에 나가면 영적 싸움은 반드시 있거든요. 이 하만 같은 아말렉 족속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걸 좀 이렇게 가지고 믿음이 좀 약해진다 싶으면 여지없이 공격에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저런 갈등 속에 조금만 흔들린다 싶으면 공격에 들어와요. 그때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지 마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아말렉과는 끝까지 싸울 거야. 그래서 사울 왕 기억하시죠? 아말렉과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의 것은요 단 하나도 취하지 말고 싹 다 몰살시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짐승까지. 근데 사울은 남겨놔요. 너무 좋은 게 많거든 아말렉에게. 왜? 좋은 물건들만 다 빼앗아서 자기들 걸로 삼는 약탈자들이다 보니까 좋은 걸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몰래 숨겨놨다가 들키죠. 선지자가 와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건 뭐야? 저 밖에서 들리는 짐승 소리들은 뭐야?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만 추려서 제사 지내려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남겨뒀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이 사울은 피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지하게 공격하는 존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조금만 흔들린다, 뒤로 처진다, 신앙이 조금만 이렇게 휘청거린다, 여지없이 공격에 들어온 아말렉 족속, 그걸 상징하는 게 하만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 하만의 계략 속에서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에스더는 지금 왕비로 들어가 있어요. 너 혼자, 처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집어넣을 때 너가 어디 족속인지 유대인인지 절대 말하지 마 라고 숨겨서 넣었죠. 왕비예요. 그 끝까지 숨기면 유대인들은 지금 살고 있는 그 자기들의 어떤 마을에서, 지역에서 완전히 쑥대밭되고 몰살당하겠지만 에스더는 살아남았겠죠.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13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들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유다인들은 지키실 건데 너가 아무 반응 없이 있으면 너의 모든 가족을 하나님이 멸하실 거야 라고 굉장한 강한 어조로 모르드게가 설명을 하죠. 그때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규율을 깨고라도 내가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 갈 거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달라 라고 했던 장면이 오늘의 장면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역사 이야기까지 막 해가면서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세상 한복판에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그 강한 나라 페르시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우상 숭배하고 자기들의 힘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 그 세상 한복판에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들어가 있어요. 세상이 보면 여러분들이 모르드게처럼 그 이름 붙인 것처럼 힘없고 약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무시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굉장히 여러분들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쉽게 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 가서 학교 가서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함부로 쉽게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 이상한 눈으로 보고 굉장히 무시하니까. 모르드게처럼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이 위기 앞에서요, 이들은 믿음을 선택했어요. 아니야, 죽으면 죽었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설 거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그렇게 해서 서서 고백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가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결정하죠. 그 이후
오늘 제목이 그예요. 믿음 고백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5장에 바로 나와요. 5장 1절에 보시면 제3일에 이제 3일 금식이 끝났죠.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지금 왕후를 부르지 않았어요. 왕이 부르지 않고 나가면 안 되는데 규율을 깨고 나가는 거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왜냐하니까 하만이 지금 죽이려고 하는 날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어요.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하필이면 신하들하고 앉아서 무슨 작전을 짠다든지, 아니면 혼자 자기 침대에 들어가서 자든지, 아니면 뭔가를 다른 걸 해야 되는데요, 딱 그 시간에 맞춰서 지금 규율을 깨고 왕 앞에 나오려고 어전 앞에 서 있는 그 에스더를 보도록 딱 거기에 의자를 놓고 거기를 향해서 왕이 딱 앉아요. 그런데 갑자기 에스더가 왕비복을 입고 딱 서 있으니까요, 왕후복을 입고 서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였어요. 너무 사랑스럽게. 그래서 호를 딱 들어서 규율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과 함께 대화하면서 지금 유대인들을 살릴 수 있는 문이 열린 거죠. 여러분들이 믿음 고백하는 순간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찬양하기를 선택하고 기도하는 걸 선택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즉시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문을 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게 믿음 고백 이후에 나타나는 비밀들이에요.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실 수 있도록 문을 여셔요. 하필이면 왕이 어전 앞에 그걸 바라보는 방향으로 딱 두고 의자에 딱 앉았는데 거기에 에스더가 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상황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드셔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만이 모든 그 계략이 다 들통이 나요. 그리고는 왕이 유대 백성들을 살리고 반대로 매달려고 했던, 유대 백성들을 다 매달려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을 달고, 하만의 자녀들, 왕족으로 거의 뭐 대단한 권세를 누리고 있고 그 아들들은 엄청난 세력을 갖고 있었겠죠. 그 아들들을 싹 다 죽이기로 왕이 명령을 합니다. 그 부분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8장 한번 보세요. 8장 15절에 보시면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들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완전히 회복되어져 버렸죠. 그 믿음 고백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17절에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나도 유다인 할래. 유다인이 이제는 점점 영향력이 세지니까 유다인으로 바꿔서 옷을 갈아입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대요. 이게 불임절이라는 날이에요. 여기에서 전도와 선교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세상이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세상 방법대로 가야 잘 살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이에요. 그 믿음을 선택하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시대의 흐름을 다 바꾸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기준을 다 맞추셔서 회복시키는 거죠. 결국 어느 정도냐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응답받기 시작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본토 사람들이, 그 페르시아 사람들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9장 10절을 보세요. 세 마디가, 한 구절이 세 번 반복되어지는 구절이 하나 나와요.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이 죽어요. 모든 유다인들에게 잡혀서
하만 그 반역을 일으키고 계략을 꾸몄던 하만의 가족들을, 아들들을, 10아들들을 다 죽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그들의 재산은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유다 백성들이요, 세상의 물건을요, 그 하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거 전혀 탐내지 않았어요. 사울은 그거 탐내다가 인생이 끝났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세상의 것에 눈독 들이지 않아요. 10아들들을 다 죽이고 지금 본토 사람들도 벌벌벌 떨고 있는 그 유다인들의 활동에 지금 엄청나게 반대했던,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그 모든 식소들을 다 죽여나가는데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대요. 15절에 똑같은 구절이 나와요.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16절에도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몰살시켜 나가는데요, 단 하나도 취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그 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싸우고 나서 모든 그 전쟁의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은 가지고 오지 않아요. 다 그냥 나눠줘요. 내가 이거 가지고 와서 부자 됐다고 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능력을 인정받은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럴까 봐 나는 그거 손도 안 댈 거야. 너희들이 다 가져가.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내가 드러낼 수 있어.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을 아주 가소롭게 쳐다봐야 될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청년의 때 이 믿음의 선택들을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하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은 페르시아처럼 강대국처럼 보여요.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어서 그 흐름을 타야, 그 흐름 속에 어떻게든지 담겨 있어야 성공도 하고 뭔가 미래가 보장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것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망해요. 특히 청년의 때 여러분들의 그 삶의 현장이 딱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서 있는 그 현장과 똑같아요. 격동하는 세계 속에, 큰 세상 속에 우리 너무 작은 자처럼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한 번 세상이 원하는 거 들어주잖아요. 그럼 또 2개, 3개 계속 빼앗겨야 돼요. 하만이 약탈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금만 흔들리면, 생각만 조금만 약해져도요, 믿음이 약해져도 빼앗으려고 달려드는 것처럼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주는 게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믿음을 선택하시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고백들이 힘이 있어지는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또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 중요하게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믿음의 승리를 맛보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세상 한가운데 나가서 문화 속에서도 그렇죠. 그들은 커요. 대단하게 보여요. 한 번 굴복하면 2번, 3번 여러분들 계속 요구할 거예요. 하나 내주면 2개, 2개 내주면 3개를 또 달라고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세상에서 다 빼앗기고 살아야 돼요. 그게 얻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결국 여러분들이 믿음을 선택하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달라붙게 돼 있어요. 유다인이 되려고 애를 썼대요, 본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는 적을 다 진멸시키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뭔가 대단한 행동을 하라는 게 아니고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고백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서 있는 청년들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믿음이 약화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우리 에일의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의 가는 길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길이 또 우리의 길이 세상 앞에 놓여진 길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받는 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거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